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본문을 가지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설교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말씀을 들을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바울이 율법과 또 조상들이 만든 그 전통에 대한 남다른 열심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 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뭐냐면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율법과 전통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율법과 전통을 지켰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없죠. 대신에 그곳까지 인도해 줄 타임머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고학 자료들입니다. 고대 문서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은 바울이 왜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답을 알려줍니다. 2000년 전 바울을 비롯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공통된 신념과 혹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은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로 부릅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 놓았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요, 주전 723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이교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신념, 믿음,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백 년이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때까지 지배국이 바뀌었지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울을 비롯한 그의 조상들은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의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적혀 있었던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 흔히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 혹은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법이 적혀져 있는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율법에서는 명하지 않았던 그들이 만든 618개가 넘는 법을 제정해 놓았고,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전통,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율법과 전통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이 율법과 전통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 이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많은 유대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믿음, 소망 세계관이었어요.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무너진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반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방으로 걸어가던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주로 이런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품었던 삶의 목적 혹은 꿈,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무너지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믿었던 그 믿음이 거짓말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충성했던 충성의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충성의 대상자를 뭘로 삼았습니까? 율법과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통해서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더 이상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경력들,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메섹에서 체험한 이러한 변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율법에 헌신했던 바울의 자세는 옳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룬 그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충성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메섹에서 체험한 이 일들로 인해서 바울이 평생 지켜왔던 신념, 세계관, 믿음, 인생의 목적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대신에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좀 교회 좀 가자고 배우자에게 전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인지 본인이 먼저 교회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긴 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긴 몰라도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평생 지켜왔던 종교적 신념과
믿음과 소망 다 내려놓고 그토록 증오했던 교회와 예수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자, 본문은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세 가지 초자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초자연적 현상 세 가지. 첫째는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빛, 이게 뭘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과 8장 12절에서 이 빛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빛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또 4절과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요, 빛을 본 다음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두 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꼭 이름을 두 번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던 랍비들, 바울은 랍비였거든요. 랍비들은요,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거를 바트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트콜, 그 뜻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좀 의역이 잘 안 돼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목소리의 딸, 이 뜻입니다. 다시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의 메아리,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땅에서 메아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이게 바트콜인데,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신의 음성을 두 개를 듣게 됩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 소리는 바트콜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 자신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울은 그 목소리는 평범한 목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선생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 담에서 경험한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말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 다음 보세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수사학적 질문이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바로 이 다메섹 동산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그가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을 창시합니다. 테네브리즘 기법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화술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은 뭐냐면요, 강렬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그림 속 주인공에게 어떤 신성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오늘 본문을 테네브리즘이라는 이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림의 제목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 그래서 제목은 바울의 회심이에요. 자,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둡죠. 그래서 유독 바울에게만 빛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은 말에서 떨어진 채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찬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 자세는 하나님께 무조건적 항복과 무조건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카라바조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며 무조건 순종하는 바울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이자 카톨릭 사제였던 안셀름 구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신부입니다. 그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바울은 심각한 이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 이유는 바울은 성격이 대단히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하다,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이 떠오르는 강팍한 사람 누굽니까? 성미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고집이 센 사람, 이걸 강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성격도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을 흔들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폭력으로 겉으로 표현해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바울을 도대체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면 바울이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던 그 신념이 틀렸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고집스럽고 성격이 강팍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가 바울을 설득하면 도리어 바울이 그 사람을 설득했을 것이에요.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 강박관념에 꽉 사로잡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주시고 바울이 그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주인 만난 이 바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바울의 이 가치 체계가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신념, 믿음, 소망,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신이 진실되다라고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판명이 된 거예요? 가짜임을 판명이 된 겁니다. 가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가짜라고 생각해서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 진실과 비진실, 실상과 허상, 생명과 사망, 상반되는 이 개념들이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서 수시로 오가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회심은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겨간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쳐가지고 그만 불교를 가버렸습니다. 저 회심한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때도 회심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바울에게는요, 회심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믿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은요, 신앙의 방향이 율법과 전통에서 예수님께로 바뀐 사건이며 충성의 대상자가 율법과 전통에서 우리 주님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전통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실체임을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켜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향,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이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신념에서 우리 주님께로 옮긴 사건으로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게 된다면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나의 관심과 생각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사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회피하지 마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매 순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품고 있는 나의 꿈과 삶의 목적보다도 주님의 꿈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증거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과거에 찬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조차도 영광이라 생각해서 그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충성의 대상이 세상과 사람과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선택이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것을 붙잡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기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내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내 유익에 비추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 것은 나쁜 겁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가? 어떤 일을 맡아서 진행할 때도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모든 기준은 나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익한 것은요, 그냥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선과 악, 유익과 무익, 좋고 나쁨의 기준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 전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과 저것 둘 사이에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해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해서 바울은 주님께 더 유익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과거의 찬란한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해서 붙잡았던 신념, 율법, 전통, 랍비라고 하는 신분, 명예 등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달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충만해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아시나요? 충만. 저는 오래전에 좀 들었는데 잘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안 부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가사가요 참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승승장구했던 과거의 성공된 삶도, 현재의 고난의 삶도, 미래의 두려운 삶도 주님 안에서는 충만케 된다는 고백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바울이 과거의 모든 화려했던 것들을요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충만케 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신앙 고백처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주님을 만난 후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알아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실패를 알고 계심을 믿는 분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나를 알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아픔, 내 실패, 내 상처, 심지어는 내 성공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 눈에 붙어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바울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바울의 눈에는요 비늘 같은 것들이 끼어 있었다 그 말이죠.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무엇을 위한 삶이 바른 삶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과 율법의 종이 되어서 조상과 율법을 충성의 대상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가장 고상한 삶의 목적, 그가 평생 따라야 될 인생의 목적, 그게 바로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대신에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믿음의 고난들입니다.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다메섹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인생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참 충성의 대상, 참 믿음의 대상, 참 인생의 목적이 우리 주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성도의 길을 고난과 맞싸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발걸음이 매 순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의 발걸음이 이 세상의 풍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 세상의 욕심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임재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것이 내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평생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 큰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승승장구 성공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풀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재물이 많아지거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승진하거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거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아픔과 유혹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정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충성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부족함 중에도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매 순간 만나는 유혹의 현장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믿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주님을 위한 충성이라 말하지만 실제 그 충성이 내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충성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과 헌신의 대상이 우리 주님임을 분명히 알아서 내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